안녕하세요. 배우는 요가 강사 연아입니다. 우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 사람은 늘 밝고 긍정적인데 왜 나는 매번 우울하지? 하시겠지만 그도 혼자 있을 때 또는 특정한 누군가와 있을 땐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울함이 오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시기와 질투심에 그와 비교를 하면서 우울함이 오기도 합니다. 또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자책과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럴 때는 부정적인 마음과 불평을 하면서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기도 하고 우울한 감정으로 치닫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이들을 떠올리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SNS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저를 괴롭게 하는 에고가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우울함이 찾아오게 할 때 습관적인 패턴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와의 비교,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 흘려보내지 못해 남아있는 생각과 감정,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 판단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직접 마주합니다. 그리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내가 아니며 내가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 힘들었구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상황과 사람을 기억하는 것에는 늘 왜곡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상황과 사람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만과 분함. 불만은 에고가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모든 불만은 마음이 만든 당신이 완전히 믿고 있는 작은 이야기이다. 불만을 큰 소리로 말하든 단지 생각 속에서만 하든 차이가 없다. 자기와 동일시할 것을 그다지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서 불만만으로 즐겁게 생존하는 에고도 있다. 그런 에고의 포로가 되면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만이 습관이 되고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의 면전에 대고 하든 혹은 흔히 하듯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하든 심지어 생각 속에서만 하든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속 분류표를 붙이는 것은 이 패턴의 주된 부분이다. 욕하기는 이런 분류표 붙이기의 가장 노골적인 형태이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들을 이기려는 에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이 무의식 바로 아래쪽 차원에서 당신은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있으며 또한 그보다 별로 깊지 않은 곳에 물리적 폭력이 있다. 분함은 불만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이자
사람들에게 마음속 분류표를 붙이는 일이며 이것은 에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보태준다. 분함은 억울해하고 분개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탐욕, 부정직, 진실성 부족,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짓과 과거에 한 짓,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하지 않은 것, 했어야 하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등에 대해 계속해서 분개한다. 에고는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을 눈감아주지 않고 그것을 아예 그들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린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바로 당신 안의 무의식, 즉 에고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잘못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완전한 오해이며 적을 만들어 자신이 옳고 우월함을 느끼도록 조건지어진 자기 마음의 투영일 수가 있다. 잘못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것에만 집중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 잘못을 확대하는 경우도 흔하다. 당신이 반응하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을 당신은 자신 안에서 강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에고를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에고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의 집단적 기능 장애의 표현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 그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때 마치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진다. 에고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온전한 정신을 끌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온전한 정신이란 조건지어진 상태와는 반대인 조건지어지지 않은 의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뿌리 깊은 무의식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단계를 취해야만 할 때가 있다. 그 경우에도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의 보호장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갖는 일이다. 당신이 에고라는 무의식을 그 개인의 문제로 분류하면 누군가는 적이 된다. 대응하지 않는 것은 허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대응하지 않는 것의 다른 말이 용서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에고를 꿰뚫어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인 온전한 정신을 보는 것이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분개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 대해 가능한 것은 상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즉, 상황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늘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표현된다.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나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어. 그리고 물론 에고의 가장 큰 적은 지금 이 순간, 즉 삶 그 자체이다. 누군가에게 실수와 부족한 점을 말해주어 바로잡는 것과
불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불만을 품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품질이나 악한 행동을 참고 견디는 것은 아니다. 수프가 식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따뜻하게 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애고가 아니다. 사실만을 말하기 때문이며 사실은 언제나 중립이다. 어떻게 나한테 다 식어빠진 수프를 갖다 줄 수 있지? 이것은 불만이다. 여기에는 나한테라는 의식이 있고 식은 수프에 개인적인 모욕을 느껴 소란을 피우는 나, 누군가가 잘못되었다고 만들기를 즐기는 나가 있다. 이 불만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애고를 기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때로는 실제로 애고가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 계속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에 불만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 목소리를 잡아챌 수 있는지, 즉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도 좋다. 조건지어진 마음의 방식,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그 애고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 목소리를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본래의 당신이다. 배경에는 알아차림이 있고 전면에는 그 목소리, 즉 생각하는 자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애고로부터 해방되고 관찰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신 안에 애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애고가 아니라 단지 오랫동안 조건지어진 마음의 방식일 뿐이다. 애고는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알아차림과 애고는 공존할 수가 없다.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나 생각의 습관은 당분간은 여전히 살아남아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의 배후에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인간의 집단적 무의식이 가진 추진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아차릴 때마다 매번 힘이 약해질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신의 예언을 받는 장소인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입구 위에 새겨진 말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준비되어 있는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예언을 들으러 신전을 방문했다. 아마도 방문자의 대부분은 신전에 들어갈 때 이 문장을 읽었겠지만 이것이 어떤 예언보다도 깊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닐까? 또한 아무리 위대한 계시와 정확한 정보를 받는다 해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령문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궁극적으로는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앞으로의 불행과 자신이 창조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하리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 문장이 암시하는 것은 이것이었다. 다른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무의식적인 사람들은, 많은 이들은 애고에 갇혀 무의식 상태로 평생을 보내는데 곧바로 자신이 누구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름은 무엇이고 직업은 무엇이며 이러이러한 인생을 보냈고 몸은 어떻고 건강 상태는 어떠하다며 자신이 동일화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늘어놓을 것이 틀림없다. 스스로를 불면의 영혼 또는 성스러운 영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아니면 단지 영적으로 들리는 어떤 개념들을 마음의 내용물에 추가한 것일 뿐인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한 묶음의 사상이나 신념을 채택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는 일이다. 영적인 사상과 신념은 기껏해야 도움을 주는 방향 표지판일 뿐이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더 단단히 뿌리내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핵심 개념들, 조건지어진 인간 마음의 일부인 그것들을 제거할 만한 힘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을 깊이 안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떠다니는 다양한 사상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미아가 되는 대신 순수한 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우울함이 느껴지는 순간 잠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마음속의 에고들을 먼저 마주하고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